평강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은 하시면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시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시냐고요. 정말 사랑하시죠? 네. 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셔요. 네. 그 다음에 정말 다 축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미가의 말씀입니다. 미가. 이 미가는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미가나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어요. 이제 시작한 때가 주전 74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74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렇게 이제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740년 전에 이제 예언 활동을 이분들이 했는데 이때의 왕은 누구냐?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훌륭한 좋은 왕 히스기야, 이 사람이 왕일 때 이제 이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여기 요담이나 아하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한 왕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하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아버지는 너무 악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참 이 유다 나라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 유다 나라에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아요? 무슨 나라의 침략을 받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잖아요. 아수르의 나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 이렇게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아수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힘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 지역에 니느웨가 이렇게 수도가 되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진 포악한 그와 같은 이제 민족이 아시리아, 이 아수르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는데 이 아수르 나라의 왕이 산헤립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죠. 산헤립이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이제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큰 위기에 곤경에 어려움에 이렇게 이제 처하게 되잖아요. 이때에 이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그와 같은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펴놓고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 아수르의 저 산헤립이라는 왕, 저 사람이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나라를 그냥 짓밟아 버리겠다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이거 안 된다고 항복하라고 지금 저렇게 협박하면서 겁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주 이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사자를 보내시는 거야.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천사가 아수르 진영을 통과하게 되죠. 이 사자가 대적들을 치면서 아수르 진영을 이제 지나가게 되고 통과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떴어요. 날이 밝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아수르 군대가 싹 죽어버렸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린 거야.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 나라의 이 왕이 사네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자기 신전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 저기 섬기던 신한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신전에 들어갔다가 누구한테 죽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이 사네립 왕이 죽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유다 주변에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를 지켜주고 구원해줄, 보호해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 구주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기를 이제 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미가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 2장에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어디서 나신다는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구주가 태어나신다.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베들레헴은 이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야, 떡집. 빵집이야, 빵집. 베들레헴. 이렇게 빵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밀이 있어야죠. 빵을 만들려면 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브라다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열매를 맺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 지역에 많은 그와 같은 밀의 열매가 풍성하게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이 베들레헴이 뭐가 되는 겁니까? 떡집이 되는 거예요. 빵집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메시아 구주가 태어나시게 된다. 탄생하시게 된다. 이제 그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7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아우구스도가 이제 영을 내리게 되잖아요. 다 이제 허적하라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요셉도 자기 이제 고향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미가 5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악한 세력, 이 아수르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뭐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데 정말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시죠. 그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거기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미가 5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가 되셔요? 나는 생명의 뭐라 했어요?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떡. 육신의 떡만 먹는 사람은 죽어.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떡,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님이 영적인 떡집이야. 떡집. 믿습니까 여러분? 떡집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승리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시고 그걸 740년 전에 말씀해 주었던 것이 미가 5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주로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나도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고 나도 궁극적인 승리자가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가 5장 여기 4절에 있는 말씀, 암송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땅끝까지 미치리라. 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주전 8세기에 아수르 침략으로 큰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왕의 출현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돌볼 메시아가 곧 올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첫째,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을 약속하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구주가 탄생하신다. 장소를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구원자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지만 다윗의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10km 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자, 그래서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도래가 예정되었다 해도 그들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74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제 오시게 되잖아요.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진통을 견뎌야 하던 이스라엘 민족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더 인내하며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약속한 대로 남은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구원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잘 참고, 같이 하겠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러시면서, 그죠? 구원받은 건 틀림이 없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잘 참으셔야 돼. 인내하셔야 돼. 견디셔야 돼. 항상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서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뭐 이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건데,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건데,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어떻게 잉태하셨다고요? 성령 잉태야, 성령 잉태.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자,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무리 유다 땅을 짓밟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탁월한 지도자인 7 목자와 8 군왕을 세워 침략자들과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야곱의 남은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제왕인 사자처럼 강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수르와 같은 악한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많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세상의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제일 악하고 불의한 것은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더 이상 맞설 적이 없는 능력 있는 목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와 같은 목자가 되셨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 양떼 속을 활보하는 젊은 사자처럼 의기양양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궁극적인 승리자는 예수님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완전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모든 원수가 멸망당하고 견고한 성과 요새들이 무너지며 거짓 종교에 미혹된 우상 숭배가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이 여기 이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대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고 병거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 다음에 12절 내가 또 복수를 내 노릇에서는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모든 그와 같은 불의한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그걸 멸하시고 없애버리시고 꺾어버리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과 주상을 멸절하게 되고 아세라 목상을 빼버리고 각각의 그와 같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가 선지자는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모든 원수가 멸망당하고 견고한 성곽과 요새들이 무너지며
거짓 종교에 미혹된 우상 숭배가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맞서는 사악한 것들은 모조리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나라에 분노하며 벌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궁극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승리가 여러분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모든 악을 이기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셔요. 우리의 최고의 완전한 승리는 뭐예요? 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싸움을 끝까지 잘하셔야 돼. 잘하셔야 돼. 무섭다고 두렵다고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해서 맞서 싸우셔야 돼.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싸워주신다고요. 악한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완전한 승리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주셔서. 여러분들은 다 약하죠. 우리 다 약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의 승리가 곧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승리가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나가면 넘어져요. 실패해요. 져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해요?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시아 예수님이 능력자셔요.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구원자야.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는 악한 세력에서 백성들을 건지시고 가장 악한 세력은 뭐라고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곧 내 삶의 구원자이시며 믿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야. 메시아야.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희미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흐릿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고백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고 이 예수님이 얻으신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이 얻으셨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겸손히 마음을 낮췄을 때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은혜가 그건 놀라운데, 하여튼 여기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이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땅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게 되면, 나 참 하나님 앞에 별거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진짜 미약한 자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처럼 아주 작은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해. 넘어뜨리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베들레헴처럼 아유 너무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으로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해서 왜 여러분 고난 중에 참고 인내했던 경험이 없겠어요? 다 지금까지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도 잘 살고 계셔요. 앞으로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는 그날까지 다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 거룩한 승리의 자리까지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했던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인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와 같은 다 절절한 그와 같은 그 일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사시고 정말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믿습니까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구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겸손한 자, 참고 인내하는 자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항상 여러분 겸손을 잃지 마시고 메시아 구주 예수님 찾고 구하고 의지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정말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